하나님 말씀 봅니다. 시편 21편입니다. 시편 21편 1절부터 마지막 절 13절까지 말씀 봅니다. 시편 21편 1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말씀을 우리 한 절씩 나누어서 읽고 13절은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21편 1절부터 봅니다. 여호와여, 왕이 주의 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주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크게 즐거워하리이다. 그의 마음의 소원을 들어주셨으며 그의 입술의 요구를 거절하지 아니하셨나이다. 주의 아름다운 복으로 그를 영접하시고 순금관을 그의 머리에 씌우셨나이다. 그가 생명을 구하매 주께서 그에게 주셨으니 곧 영원한 장소로소이다. 주의 구원이 그의 영광을 크게 하시고 존귀와 위엄을 그에게 입히시나이다. 그가 영원토록 지극한 복을 받게 하시며 주 앞에서 기쁘고 즐겁게 하시나이다. 왕이 여호와를 의지하오니 지존하신 이의 인자함으로 흔들리지 아니하리이다. 왕이 완수님을 찾아내며 왕의 오른손이 왕을 미워하는 자들을 찾아내리로다. 왕이 노하실 때에 그들을噴물불 같게 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진노하사 그들을 삼키시리니 불이 그들을 소멸하리로다. 왕이 그들의 후손을 땅에서 멸하며 그들의 자손을 사람 중에서 끊으리로다. 비록 그들이 왕을 해하려 하여 음모를 꾸몄으나 이루지 못하도다. 왕이 그들로 돌아서게 하며 그들의 얼굴을 향하여 활시위를 당기리로다. 여호와여, 주의 능력으로 높임을 받으소서. 우리가 주의 권능을 노래하고 찬송하게 하소서. 아멘.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 21편, 지난주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지 못했습니다만 그 앞주에 작년이네요. 말씀을 나누었는데 이 시편과 마찬가지로 표제는 다윗의 시,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시인은 누가 지었느냐? 다윗이라는 얘기죠. 그리고 이 시는 후대의 여러 사람들이 함께 부르는 노래다. 그런 의미입니다. 특별히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 이런 표제가 붙은 시편, 개인의 하나님을 향한 고백과 찬양인 동시에 공동체의 고백과 찬양이다 하는 것을 이미 말씀드렸습니다. 앞에서 본 시편 20편 말씀 드릴 때 말씀드렸죠. 20편, 21편은 다윗이 함께 쓴 시다. 그리고 짝을 이룬다. 20편은 출정식, 전쟁을 하기 위해서 나가는 출정식 때의 시라면 출정가, 그렇게 볼 수 있다면 21편은 이제 전쟁을 끝내고 승리하고 돌아오는 개선가,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하나는 출정가, 하나는 개선가. 우리 대부분은 저와 여러분 전쟁을 직접 겪은 사람이 아닙니다. 이 중에는 또 전쟁을 경험하신 분들, 연세드신 분들 계시지만 대부분은 전쟁을 직접 겪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다윗은 평생 전쟁 속에서 살았던 사람입니다. 전쟁을 앞둔 상황에서 전쟁 속에서 전쟁을 끝난 연후에 하나님 묵상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 의지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편 21편 말씀을 통해서 전쟁 가운데서 함께 하신 하나님, 전쟁 속에서 승리케 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거죠. 우리는 이런 전쟁은 경험하지 않았지만 실상은 영적인 전쟁을 끊임없이 하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육체적인 전쟁은 아니지만 영적으로 사도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정말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산다는 것이 기쁘고 행복하고 너무너무 즐거운 일이긴 하지만
하지만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여전히 죄악된 세상이고 사탄 마귀는 지금도 살아서 우리를 향하여서 위협하고 도전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날마다 그 마귀와 싸워야 합니다. 죄악과 싸워야 해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전쟁하는 삶을 살고 있다. 전쟁하는 삶을 살아갈 때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주님의 이름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깨닫고 나의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을 깨닫고 그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 이것만큼 전쟁 속에서 정말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 육체 전쟁을 하는 사람에게 있어서는 무기겠죠. 총이 없으면 전장에서 이건 생명을 잃은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영적 전장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잃어버리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하나님 잃으면 아무것도 아니죠. 그래서 우리 주인 되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살아야 합니다. 시편 20편에서 전쟁을 나가는 다윗, 출정하는 다윗에게 있어서 주를 의지한다. 주를 의지하라. 이것이 그의 고백이었고 백성들의 고백이었습니다. 주를 의지한다는 것은 다른 아닌 하나님 높이고 하나님 찬양하는 것이었죠. 앞에서 우리가 봤는데 시편 20편 7절에 보면 어떤 사람은 병거, 어떤 사람은 말을 의지하나 우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리로다. 어떤 사람은 무기를, 어떤 사람은 전술을, 어떤 사람은 물자, 전략적인 물자를 자랑하고 그것을 준비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리로다. 이게 영적 전쟁에 나가는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반면에 오늘 말씀은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와서 드리는 찬양, 하나님의 응답하심에 대하여서 하나님을 의지한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응답, 곧 승리케 하신 하나님에 대하여서 감사하는 찬양인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21편을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는데 1절에서 7절 그리고 8절에서 13절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앞부분은 하나님이 하신 일에 대하여서 찬양을 하고 뒷부분은 하나님께서 이제 앞으로 하실 일에 대하여서 찬양하고 있습니다. 앞부분이 감사의 찬양이라면 뒷부분은 믿음과 기대의 찬양이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21편은요. 처음과 끝이 아주 비슷합니다. 우리가 본 21편 1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여호와여 왕이 주의 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주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크게 즐거워하리이다. 이게 처음 시작이었습니다. 마지막 13절은 뭐라고 했습니까? 여호와여 주의 능력으로 높임을 받으소서. 우리가 주의 권능을 노래하고 찬송하게 하소서. 의미상으로 보면 잘 보세요. 1절과 13절은 거의 같은 말이에요. 여호와여 왕이 주의 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여호와의 주의 능력으로 높임을 받으소서. 주의 힘, 주의 능력, 주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크게 즐거워합니다. 우리가 주의 권능을 노래하고 찬송합니다. 같은 의미잖아요. 즉 21편은 전체의 내용이 하나님의 능력에 대한 찬양입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돌보심에 대한 찬양이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조금 나누어서 보면은요. 먼저 왕의 승리에 대한 감사. 승리케 하신 왕. 1절부터 7절 말씀이죠. 자, 1절 같이 읽어봅니다. 여호와여 왕이 주의 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주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크게 즐거워하리이다. 보세요. 백성이 함께 찬송한다고 그랬어요. 여호와여 왕이, 이 왕은 다윗 왕이라고 볼 수 있겠죠. 자기 백성의 왕이 전쟁에서 이겨서 기뻐하는데 누구 힘으로? 주의 힘으로 말미암아 기뻐합니다. 이겼기 때문에, 이겨서 적을 많이 물리치고 전리품을 많이 확보했기 때문에 기뻐하는 것이 아닙니다. 주의 힘으로 말미암아 하는 이유를 얘기하는 것이죠.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 앞에 왕이 기뻐하고 백성이 기뻐하는데 그 기뻐하는 이유는 주님의 힘으로, 주의 힘으로 말미암아, 주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기쁜 게
내용, 기쁨의 내용이 이유가 다른 것 아닙니다. 집을 사서 돈을 많이 벌어서 좋은 물건을 구입해서 평소에 갖고 싶었던 걸 가져서 기뻐한다가 아니라 주님의 힘 때문에, 주님의 구원 때문에 기뻐한다는 거죠. 백성들은 잘 알고 있습니다. 지금 왕이 전쟁터로 가서 승리를 거두었던 것도 이스라엘 군대의 막강한 군사력 때문이거나 왕이 전략과 전술을 잘 짜서 군인들이 용맹해서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의 능력 때문에, 하나님께서 건져 올려 주셨기 때문에 왕과 백성이 기뻐하는 이유는 바로 하나님 때문입니다.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셨습니까? 이기게 하셨습니다. 그 감사의 이유를 주의 힘으로 말미암아, 주의 힘으로 말미암아.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고백하는 믿음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정식 때, 왕이 나갈 때 출정식 때 그렇게 기도했어요. 20편 9절에서 여호와여 왕을 구원하소서, 우리가 부를 때에 우리에게 응답하소서. 그렇게 간구했었는데 그 간구가 어떻게 이루어졌느냐 1절, 그리고 2절에 그의 마음의 소원을 들어주셨으며 그의 입술의 요구를 거절하지 아니하셨나이다. 2절에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여호와여 왕을 구원하소서, 우리가 부를 때 우리에게 응답하소서. 그의 마음의 소원을 들어주셨으며 그의 입술의 요구를 거절하지 아니하셨나이다. 2절 끝에 보면 셀라라는 표현이 있죠. 여러 번 말씀드렸는데 시편 읽을 때에 셀라 나오면 그건 읽지 않아도 된다 말씀드렸습니다. 왜냐하면 음악 악보의 쉼표와 마찬가지입니다. 쉼표, 숨 쉬어라, 잠깐 쉬어라. 노래하기 위해서 숨을 쉬는 것이 아니고 잠깐 멈추라는 것입니다. 제가 지난주에 우리 표를 읽을 때 천천히 하라고 그랬죠. 잠깐 멈추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유는 묵상이에요. 생각이에요. 생각. 돌아보고. 뭘 돌아보지? 돌아본 게 뭐지? 살펴보며. 뭘 살펴봐야 되지? 그 어간에 있는 걸 생각하라. 셀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찬양하고 고백하다가 잠깐 쉬는 것입니다. 그의 마음의 소원을 들어주셨으며 그의 입술의 요구를 거절하지 아니하셨나이다. 잠깐 쉬면서 무엇을? 우리 각자 마음에 느껴지는 것들이 있죠. 하나님이 우리 소원을 들어주셨구나.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요, 그 말씀 뒤에 있는, 예를 들어서 사도행전 28장까지 읽었어요. 29장 그건 없어요. 그 29장을 생각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하나님이 나에게 베풀어 주시는 것이 무엇인가? 그것을 생각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정하는 다윗을 위해서 앞에 20편 5절에서 여호와께서 내 모든 기도를 이루어 주시기를 원하노라. 그렇게 기도했었죠. 이제 그 기도가 그의 마음의 소원을 들어주셨으며 라고 응답되어진 것입니다. 마음의 소원을 들어주신다. 입술의 요구를 거절하지 아니하셨다. 여러분, 우리 CCM 복음성 가운데 그런 찬송이 있죠.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주만 바라볼지라 하는 곡이 있죠. 그 가운데 쭉 찬양을 하다가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만 바라볼지라.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다. 때로는 부르짖는 기도, 호소하는 기도도 들으시지만 때로는 우리의 작은 소리에 응답하십니다. 신음 소리에 응답하십니다. 믿습니까? 하나님을 향하여서 아침 시간에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 주목하고 임마누엘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깨닫고 살아갈 때 나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사람들은 스쳐 지나갈 수 있습니다. 모르고 지나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작은 숨소리 하나도
그대로 지나가지 않습니다. 아기를 키우는 엄마들은 사랑하는 아기가 곤히 잠들었을 때 숨소리도 대수롭게 여기지 않습니다. 얘가 숨을 왜 이렇게 거칠게 쉬지? 코가 막혔나? 감기가 걸렸나? 얘가 왜 이렇게 숨을 작게 쉬지? 왜 이렇게 크게 쉬지? 울어도 얘가 우는데 목소리가 왜 이러지? 관심이 있고 사랑하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그런 관심과 사랑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늘 기도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데 우리의 시간을 다하고 마음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여 기도하는 삶을 살아야 마땅하지만 때로는 너무 힘들어서 너무 낙심되어서 너무 고통스러워서 온전히 간구하지 못할 그때에도 하나님은 우리를 떠나게 계시지 아니하시고 우리의 신음을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시편 기자는 그래서 시편 55편에 보면 이런 고백을 합니다. 55편 17절에 저녁과 아침과 정오에 내가 근심하여 탄식하리니 여호와께서 내 소리를 들으시리로다. 저녁과 아침과 정오에 걱정 안 할 데가 없는 거예요. 그럼 그죠? 하루 중에 보세요. 아침에도 낮에도 저녁에도 근심하고 어떡하나 한숨 쉬고 있을 그때에 여호와 하나님은 내 마음의 소리를 들으시고 응답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의 입을 열어서 기도한 것뿐만이 아니라 속으로 생각한 것까지도 응답해 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이제 개선하면서 개선가를 부르는 거예요. 개선가를 부르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윗의 기도가 응답되고 그렇게 승리하며 돌아올 수 있게 된 이유를 이어지는 3절 4절에서 이렇게 노래합니다. 3절 4절 같이 읽어보죠. 주의 아름다운 복으로 그를 영접하시고 순금관을 그의 머리에 씌우셨나이다. 그가 생명을 구하며 주께서 그에게 주셨으니 곧 영원한 장수로 소이다.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다윗을 복으로 영접하여 주셨다고 노래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복은 첫 번째는 두말할 것도 없이 전쟁에서 이긴 승리겠죠. 그런데 그 복 앞에 뭐라고 했습니까? 무슨 복? 아름다운 복. 아름다운 복. 무슨 복이 아름다운 복이 그럼 추한 복이 있나? 아니요. 영어로 번역된 걸 보면 풍요로운 복, 풍성한 복 그렇게 말했잖아요. 이 아름답다, 풍요롭다 같은 의미로 쓰여지는 말이죠.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복을 주셨는데 전쟁에서 승리한 그것이 아주 풍성하고 아름다워 보이는 그런 복입니다. 그런데 사실은요, 이 아름다운 복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보기에 아름다울 수 있지, 또 그렇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내가 볼 때 아름답지 못한 복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보실 때는 아름다운 복, 그때는 아름다움보다 여기 있는 리치, 풍성한 복, 더 의미가 있죠. 왜냐하면 하나님은 더 많은 것들을 우리에게 주시는데 내가 볼 때는 작은 부분밖에 보질 못합니다. 대표적인 거예요. 다윗 얘기했으니까. 다윗이 젊은 시절에 살면서 정말 마음에 힘들었던 사람이 있습니다. 다윗을 정말 힘들게 했던 사람. 글쎄요. 우리 식으로 표현하면 꿈에도 그 사람 보일까 봐 겁이 나고 정말 싫었을 것 같은 사람이 있죠. 누구죠? 사울. 맞아요. 사울. 다윗에게 사울이 얼마나 눈에 가시 같은 사람이었을까? 이건 앞에 가도 사울이고 뒤로 가도 사울이고 왕이잖아요. 사울은 다윗은 신하고 거기다가 또 장인어른이잖아. 에? 그 얼마나 힘들어. 그런데 그 사울이 자기를 죽이려고 그렇게 애를 쓰고, 아니 다윗이 아마도 당신 평생에 제일 미운 사람 누구냐가 무기명으로 써라 그러면 바로 사울 썼을 거예요. 에? 여러분 그런 사람 없습니까? 누구라고 말을 할 수는 없지만
무기명으로 써라 그러면 아마 그 사람은 이름 빨리 쓸 사람이 있어요. 두 번 생각 안 하고 쓰고 싶은. 다윗에게 있어서 사울이 그런 사람인데 하나님 보실 때는 다윗에게 사울이 복이었습니다. 왜요? 사울 때문에 다윗의 신앙이 얼마나 성장했는지 몰라요. 사울의 그 괴롭힘 때문에 다윗이 더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하나님 외에는 바라볼 데가 없어요. 하나님 말고는 의지할 데가 없었어요. 오직 하나님밖에 없었어요. 정말 고통스럽고 힘든 시간, 아이고 빨리 지나가면 좋겠다. 이건 피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되는데 그때 다윗의 신앙은 더 성숙해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사울은 다윗에게 큰 풍요로운 복의 도구였던 것입니다. 시편에 보면 그런 부분들이 참 많이 있어요. 다윗에게 사울이 없었다면 아마 우리가 가진 시편 가운데 절반은 없었을 거예요. 네? 우리가 보는 150편의 시편 가운데 사울이 없었더라면 다윗의 시는 절반밖에 없었을지도 몰라요. 사울이 있었기 때문에 이 많은 시편이 탄생할 수 있었어요. 그 고통스러움과 아픔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생각에 아름다운 것, 내 생각에 좋은 것을 구할 때 있지만, 그래서 내가 구한 것이 손에 쥐어지지 않아서 실망할 때도 많이 있지만, 세월 지나고 보면 내가 아름답다고 생각하고 내가 주려고 했던 그것보다 하나님께서 내 손에 쥐어준 것이 훨씬 더 아름답도다. 이런 고백이 우리 가운데서 많이 나올 겁니다. 우리 성도들 가운데도 그런 분들이 있을 거예요, 아마. 선을 보라고 그래가지고 선 보러 나갔는데 그 상대방이 나오기 싫어가지고 친구를 내보냈어. 그 친구를 만났는데 부부가 된 사람이 있잖아요. 많죠? 그런 거 종종 있어요, 그죠? 참 우리가 볼 때는 이거 아닌데. 근데 하나님께서는 다 계획이 있으셨던 거야. 인생에 정말 없었으면 좋겠다고 생각되던 그것들로 인해서 우리의 신앙이 더 깊어지고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눈을 더 크게 뜨게 되는 은혜가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나아가 오늘 본문은 순금관을 그의 머리에 씌우셨나이다. 누가요? 하나님께서 순금관을 머리에 씌우셨다. 이것은 왕으로 등극할 때에 쓰는 말입니다. 전쟁에서 다윗의 왕됨은 더욱 견고해졌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동시에 이것은 바로 우리의 영원한 왕이신 예수님을 예표하는 것으로도 볼 수 있습니다. 순금관, 여기에 다윗은 특별한 경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무엘하 12장에 보면은요, 다윗의 군대 장관 요압이 아람 땅에 가서 전쟁을 해서 대단한 승리를 거둡니다. 그리고 아람 땅에서 그것을 정복하고 아람 왕의 왕관, 면류관을 뺏어와요. 당신은 전쟁에서 이기면 다 가지고 오니까. 다윗이 너무 좋아가지고 그 아람 왕의 면류관 이렇게 가지고 오너라. 그리고 자기가 머리에 탁 썼어요. 자기 거 내려놓고 아람 왕관을 가지고 머리에 탁 썼어요. 그때 다윗이 자기 손으로 머리에 올린 패배자의 왕관 어떤 건 줄 아세요? 성경에 보면은요, 어마어마한 금으로, 금 1달란트로 만들었다. 금 1달란트 여러분 있습니까? 지금으로 보면 약 34kg. 금 34kg 가지고 있는 분 한번 손 들어봐요. 있으면서도 손 안 드는지는 모르겠는데. 금 34kg. 그 머리에서 무거워서 어떻게 했을까? 계속 쓰고 있지는 못할 거예요. 그죠? 머리에 34kg짜리를 올려놓는다 생각하면 어마어마한데. 그게 금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 금을 고정시키고 하기 위해서 또 여러 가지 뭐 장식도 있을 것 아니에요? 그걸 머리에 자기 손으로 썼단 말이에요.
그걸 지금 연상하는 겁니다. 그때는 자기 손으로 썼지만 이번에는 하나님께서 씌워주신 거예요. 얼마나 더 영광스러운 겁니까? 다윗이 승리한 것이, 다윗이 이긴 것이, 하나님께서 생명을 구한 것이, 마치 하나님께서 그 머리에 면류관을 씌워주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뭐라고 그랬어요? 곧 영원한 장수로다. 근데 다윗은 죽었어요. 영원하지 못했어요. 이것은 인간은 이 땅에서 누구도 영원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바로 그리스도를 상징한다. 다윗도 물론 상대적으로 좀 긴 세월을 살긴 했지만 이것은 영원한 생명을 가지신 우리의 왕 되신 메시아에게 씌우시는 하나님의 관이다. 그래서 시편 21편을 학자에 따라서 해석하기를 메시아시라고 분류를 합니다. 메시아 시편이다. 시편에 여러 곳 보면 메시아를 이야기하는 시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1편도 그런 의미가 있고요. 간접적이지만 23편 같은 경우는 더 많이 메시아를 얘기하고 있고 24편도 그렇습니다만 21편은 표면적으로 많이 드러나진 않지만 여기에도 이 부분을 가지고 메시아 시편이다. 그렇게 얘기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좀 더 뒤에 나가서 6절 보면은 복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가 영원토록 지극한 복을 받게 하시며 주 앞에서 기쁘고 즐겁게 하시나이다. 하나님께서 다윗 왕에게 영원토록 지극한 복을 내려주시기를 노래했습니다. 그런데 이 지극한 복, 다윗이 지극한 복을 받고 주 앞에서 기쁘고 즐거워하는 삶을 살게 될 줄 백성들이 지금 개선하고 있는 왕에게 찬송하고 축복하고 있는 겁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찬양하잖아요. 백성들이 왕을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왕에게 복을 받게 하시고 주 앞에서 정말 기쁘고 즐겁게 살아가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인간적으로 보면 다윗은 자기가 원하는 것을 다 하질 못했습니다. 다윗이 말년에 가서 정말 원했던 게 뭐죠? 성전 건축하는 것이었어요.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는 것. 아니 다른 것도 아니고 뭐 나쁜 짓 하겠다는 것도 아니고 자기가 뭘 풍요롭고 행복하고 자기 만족을 위해서 뭘 하겠다는 것도 아니고 성전을 건축하겠다고 그러는데 하나님은 뭐라고 하셨죠? No 그랬어요. 우리 잘 아시잖아요. 사무엘하 7장 13절로 16절.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니 그가 만일 죄를 범하면 내가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으로 징계하려니와 내가 내 앞에서 물러나게 한 사울에게서 내 은총을 빼앗은 것처럼 그에게서 빼앗지는 아니하리라.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하셨다 하라. 하나님께서 노 하셨는데 그 노가 아주 다윗의 마음을 위로하는 노였어요. 다윗은 눈에 보이는 성전을 건축하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뭐라고 하십니까?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다. 그래 건축할 것이다. 성전이 아니라 나의 집을 건축할 것이다. 그래서 이걸 정확하게 얘기를 하면은요. 다윗이 짓고 싶었던 것은 하우스예요. 건물이에요. 성전. 그러나 하나님은 다윗에게 패밀리를 집을 주셨어요. 그런데 그 집은 패밀리. 가족이에요. 하나님의 가족이에요. 다윗은 자기 눈에 보이는 성전을 건축하고 거기에 언약궤를 놓고 거기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제사하고 이걸 원했는데 하나님은 야 다윗 너 피를 너무 많이 흘려가지고 세상 사람들이 너를 보면 오해할 수 있어. 그럼 그건 네 아들한테 맡기고 너는 뭐 해라? 하나님의 나라의 집을 만들어라. 그래서 다윗의 자손 다윗 그러면 그래서 온 이스라엘의 왕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백성, 패밀리, 영적 패밀리를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 시편이 다윗이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오는 것을 찬양하면서 다윗을 축복하는데, 그 다윗을 향한 축복이 영원한 왕이 되시는 메시아를 찬양하는 시편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어지는 7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왕이 여호와를 의지하오니 지존하신 이의 인자함으로 흔들리지 아니하리이다. 다윗의 삶과 신앙을 온 백성이 우러러보면서 양치던 목동이었을 때도 하나님을 신뢰했고, 왕이 되어서도 하나님을 신뢰하고, 전쟁을 할 때도 하나님을 신뢰하는 우리 왕 다윗. 그러므로 그 왕을 하나님이 지켜주시옵소서. 이 시대에는요, 왕은 뭐 그 후대도 마찬가지였지만 거의 신이었어요. 왕이 누구를 의지한다? 그건 있을 수 없는 얘기예요. 그러나 다윗 왕은 하나님을, 여호와를 의지하는 왕입니다. 우리 왕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왕입니다. 주변의 백성들이, 주변 사람들이 아무리 보아도 우리 왕 다윗은 최고 권력자가 아니다. 그럼 그 최고 권력자는 누구냐?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왕도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으니 우리가 어찌 하나님을 의지하지 아니할 수가 있으랴.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다윗에게 주신 승리였어요. 더 나아가서 이제 8절 이후에 보면 미래의 승리에 대한 확신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1절까지는 과거와 현재 시제로 기록이 되어 있는데 8절부터는 미래 시제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히브리어도 그렇고요, 헬라어도 그렇고요. 때로 그런 생각을 합니다. 신학을 배우면서, 공부하면서. 왜 하나님께서 성경을 한국어로 처음 주셨으면 정말 좋았을 텐데, 하나님 우리는 한국 사랑하시잖아요. 한글로 처음 성경이 기록되었더라면 정말 너무 좋았겠는데 왜 히브리어와 헬라어로 기록하게 하셨을까? 구약은 히브리어로, 신약은 헬라어로 기록이 됐는데 왜 그러셨을까? 하나님이 아시겠지만, 그 깊은 뜻은 우리가 다 알 수 없지만 공부를 해보면 그럴 수 있겠다라고 생각되는 게, 히브리어나 헬라어는요, 이 시제가 상당히 발전되어 있어요. 시간을 나타내는 과거요, 현재, 미래. 우리는 아주 단순하잖아요, 그죠? 과거, 현재, 미래, 뭐 그 이상 또 뭐 현재 진행, 현재 완료, 과거 완료, 이런 것도 이제 영어나 다른 걸 배우다 보니까 그런 말들을 하는 거지, 실제 우리의 말에는 별로 구분이 없는데, 히브리어나 헬라어는 이 시제가 매우 세밀하게 발전되어 있어요. 아주 달라요. 그래서 우리말엔 번역상에 사실 잘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원어를 보면 1절부터 7절은 전부 과거형, 그리고 현재형, 현재 완료형. 그런데 8절부터는 미래형 시제로 기록이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8절, 9절 한번 보죠. 왕의 손이 왕의 모든 원수들을 찾아내며 왕의 오른손이 왕을 미워하는 자들을 찾아내리로다. 왕이 노하실 때에 그들을 풀무불 같게 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진노하사 그들을 삼키시리니 불이 그들을 소멸하리로다. 한마디로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으로 이 글을 읽는다면, 이 말씀을 읽을 때에 입에서 나오는 말, 요즘 젊은이들, 우리 초등학생들, 이 말씀을 그대로 이해를 한다면 뭐라고 얘기할 것 같아요? 왕의 손이 왕의 모든 원수들을 찾아내며 왕의 오른손이 왕을 미워하는 자들을 찾아내리로다. 왕이 노하실 때에 그들을 풀무불 같게 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진노하사 그들을 삼키시리니 불이 그들을 소멸하리로다. 대박. 이 글을 너무 엄숙하게 읽다가 뒤에 나오는 말이 좀 의외예요. 그렇잖아요. 여호와께서 진노하사 그들을 삼키시리니 불이 그들을 소멸하시리로다. 대박. 따봉. 이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 이 하나님이 다윗의 하나님, 이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대박 아니에요?
이 대박이 무슨 말인지 몰라요? 어? 대박. 아니 하나님이 왕의 손은 뭡니까? 하나님의 힘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힘, 하나님의 손. 내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심으로 반복하고 있잖아요. 내 하나님의 손이 나를 도우심으로. 특별히 오른손이, 왕의 오른손. 왼손잡이 이럴 때 왼손이라고 바꿔 읽어도 문제 없어요. 왼손이 힘이 센 사람은 왕의 왼손 그래도 됩니다. 오른손 왼손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는 힘이 있는 손을 말하는 거예요. 힘이 있는 손. 요즘 이 오른손 왼손잡이 많잖아요. 그죠? 저는 오른손잡이인데 딱 한 가지는 왼손으로 하는 게 편합니다. 돈 셀 때. 셀 일이 별로 없어. 그 얘는 오른손이 다 편해. 그래서 나한테는 오른손. 우리 집에 있는 사람은 왼손. 수저를 왼손으로 들기 편한 사람은 왕의 왼손. 왕의 능력, 왕의 손. 내 하나님의 능력이 나를 돕는다. 그 말. 이사야 41장 10절에도 똑같은 말씀이 있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난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왼손잡이는 어떻게? 참으로 나의 의로운 왼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힘 있는 손으로 너를 붙든다. 하나님의 전 능력이 나와 함께 하신다. 대박 아닙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그 약속입니다. 그 약속. 그 하나님의 능력으로 원수들을 물리쳐 주시겠다. 말씀만 들어도 힘이 되지 않아요? 우리 인간의 말은 말뿐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입니다. 왕의 손이 왕의 모든 원수들을 찾아내며 왕의 오른손이 왕을 미워하는 자들을 찾아내리로다. 통쾌하잖아요. 통쾌하잖아요. 왕을 보호하시고 말씀이 왕을 보호하시고 지키시고 대적하는 자를 멸하시겠다. 이 말씀. 여러분, 우리는 이런 사람이에요. 우리는 이런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들이에요. 두려워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한숨 쉬지 마시길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이 우리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면서 작은 숨소리 하나도 귀 기울여 들으시면서 그 능력의 손으로 우리를 붙잡고 계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손에 붙잡힌 자가 바로 저와 여러분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윗이 지금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오는 모습을 보고 우리 다윗과 여호와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더 이상 무엇이 필요하랴. 하나님이 인간의 왕인 다윗을 통하여 원수를 물리치실 것을 알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어 말합니다. 왕이 노하실 때에 그들을 풀무불 같게 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진노하사 그들을 삼키시리니 불이 그들을 소멸하리로다. 여러분, 우리가요 누구를 크게 미워하지 말아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또 하나 있습니다. 우리가 정말 미워하고 저주하면요 그 사람이 헤어날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웬만하면 좀 봐줘요. 웬만하면 좀 봐주라고. 내 마음에 좀 안 들어도 너무 그렇게 싫어하고 미워하지 말라고. 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정말 미워하면 하나님도 나 때문에 그 사람에게 벌 줄 수 있어요. 그 얘기는 반대로 해도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서로 우리가 미워하고 시기하고 투기하고 하지 말고 사랑해야 되는 이유가 하나님이 내 편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주가 하셨습니다. 주가 하셨습니다. 주가 하십니다. 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너무나 분명하기 때문에 주가 하셨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거예요. 주님이 나를 구원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너무나 분명하기 때문에 내가 주의 이름으로 구원 받았습니다. 마찬가지로 주가 하실 것입니다. 주가 하십니다. 하셨습니다. 이어지는 10절까지 12절 볼까요? 이스라엘은 믿음으로
하나님이 장차 이루어 가실 일들을 이렇게 찬양하고 있습니다. 왕이 그들의 후손을 땅에서 멸하며 그들의 자손을 사람 중에서 끊으려로다. 비록 그들이 왕을 해하려 하여 음모를 꾸몄으나 이루지 못하도다. 왕이 그들로 돌아서게 하며 그들의 얼굴을 향하여 활 시위를 당기리로다. 하나님의 손과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 하심으로 원수들이 다윗을 죽이려고 음모를 꾸며도 성공할 수 없고 다윗은 가는 곳마다 이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실제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다윗과 솔로몬 시대 가장 부강한 나라가 되었죠. 가장 부강한 나라가 되었어요. 하지만 다윗 시대는 아무리 왕성했다 해도 모든 대적을 물리치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심판주로 오실 메시아, 구원자 되시는 메시아의 승리를 본질적으로 노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문은 이렇게 마무리됩니다. 13절에 여호와여 주의 능력으로 높임을 받으소서. 우리가 주의 권능을 노래하고 찬송하게 하소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한 다윗 왕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주님의 능력과 주님의 권능을 찬송하면서 다윗이 다윗됨도 하나님을 의지하였기 때문이고 현재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미래에도 하나님을 의지할 때에 하나님께서 다윗 왕과 함께 하셨던 것처럼 영원한 승리를 그 백성에게 주실 것이며 전국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메시아를 통하여서 승리케 하시는 하나님을 노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는 사실 조급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여유롭게. 왜요? 우리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고 승리케 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기 때문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확신을 가지지 못하고 안절부절할 때에 요즘 이렇게 보면 참 불쌍한 사람들이 몇 사람 보이는데요. 여러분은 그렇게 사람들을 불쌍하게 안 보는지는 몰라도 저는 참 불쌍하게 보여요. 대통령 되겠다고 나온 사람들. 참 불쌍한 사람. 2부 예배 끝나고 전화기를 확인하니까 문자가 왔는데 문자가 끝까지 보낸 사람이 끝까지 안 나오잖아요. 대통령하고 뒤에서 대통령이 나한테 문자를 왜 보냈지? 그리고 딱 보니까 대통령 예비 후보 허경영. 나도 대통령한테 문자 온 줄 알았잖아. 얼마나 힘들까 모든 사람들이 지금 전 백성에게 문자 보내랴. 이야, 누구 할 것도 없이요. 뉴스를 통해서 보는 것만 해도 저 사람들이 저 스케줄을 어떻게 다 소화를 할까? 동해 번쩍, 서해 번쩍, 여기 갔다, 저기 갔다. 거기서 말 한마디 하려면 또 참모들이 다 가르쳐주는 말, 그 원고 보고 할 때보다 또 그대로 하니까 다 외워서 할 거 아니에요? 그러다가 한마디 실수하면 또 막 불화살같이 날라들죠. 이건 난 천금을 준다 해도 저걸 못하겠다. 힘이 들어서도 못할 것 같아. 힘이 들어서. 잠이나 제대로 잘까 지금. 앞으로 한 2달 남았다는데 2달 동안 글쎄 몇 킬로 몸 체중 빠질 것 같아. 다. 얼마나 긴장하고 얼마나 안절부절하고 아이고 불쌍한 사람들아 뭐 하려고 그 짓 하고 있냐. 나는 그래 안 해도 우리 하나님께서 나를 왕으로 삼아 주셨는데 아니 조그만 나라의 대통령 그것도 5년짜리 대통령 해먹으려고 하고 난 다음에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 그 대통령 해먹으려고 저렇게 야단이냐. 우리는 가만히 있어도 하나님께서 능력의 손으로 붙잡아 주시고 영원한 왕이 되게 해 주신다고 하는데 우리가 마음에 여유가 있잖아요. 이런 믿음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 보시고 여러분 불쌍히 여기시고 네 편 내 편 따지지 말고 기도해 주십시오. 어쨌든 저 불쌍한 영혼들 하나님 좀 더 눈뜨게 해 주십시오. 좀 더 마음을 크게 보고 정말 귀한 게 뭔지를 볼 수 있게 하옵소서.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산다는 건요. 정말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내가 아무것도 안 한다는 게 아닙니다. 다윗 보세요. 다윗은 전쟁을 많이 했어요.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전략도 많이 짰습니다. 전쟁을 준비했어요. 사람을 길렀고 군사를 양성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이 하나님 안에서 했어요. 하나님과 상관없이 한 것이 아니라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도 동일합니다. 모든 것을 하나님께 의지하며 살아가는데 눈에 보이는 것만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은 모든 까지 현재뿐만이 아니라 미래의 모든 것까지 주님 의지하고 살아가는데 그 안에서 하나님 내게 주신 일에 최선을 다하면서 살아갈 때에 우리 마음에 기쁨이 있는 거죠. 감사가 있고 그것이 참된 평안이 있는 것입니다. 예수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우리를 볼 때에 저 사람들은 뭐 한다고 저렇게 맨날 즐거울까? 맨날 저렇게 웃으며 살까? 비결은 능력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우리가 매일매일 하루를 시작할 때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시길 바랍니다. 순간순간을 살아갈 때 하나님 의지하시기를 바랍니다. 잠들기 전에 오늘 하루 잘 보냈구나, 그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오늘 하루도 잘 살게 하셨구나, 오늘도 여전히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구나, 내일도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과 함께 기쁨의 삶을 살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며 살아가는 진정한 평안, 진정한 승리의 찬송을 부르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주님 앞에 우리에게 허락하신 모든 시간들을 내려놓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뜻 안에서, 주의 사랑 안에서 살아갈 때에 영원한 왕이 되시는, 영원한 능력 되시는 주님께서 나에게 힘 주시고 은혜 주시고 우리를 승리있게 하시는 줄 믿고 기쁨과 평안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해 주옵소서. 간절한 마음으로 통성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십시다. 거룩하신 하나님,